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 부흥 집회, 리폼 집회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 저녁 집회는 참석하지 못해서 몇 분만 저녁 집회 참석하셨는데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교회에서 온 지 한 11년째 됐는데 기억에 남을 만큼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또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시간이 날 때, 허락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믿습니다 하고 행해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번지점프 할 때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뛸 수가 없겠죠.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 안 해봤네요. 제가 대박 날 걸 믿습니다 하고 전 재산 막 투자하죠. 이게 망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투자하는 분은 없습니다. 잘 될 거야. 그럼 투자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난 될 거야 이러면서 출마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분들, 환자인 분, 환우분들 중에서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병원에는 안 가고 그냥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과장된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이 모습들은 진짜 믿음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그 전에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디 나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믿음의 본질은 고난의 십자가가 중심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여러분 차 룸밀러 밑에 달려있는 그냥 그런 액세서리 말고요. 진짜 그 예수님의 피가 묻은 고난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의 주제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조셔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
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에 앞서서 5장,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도 베푸시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선포도 하시고, 그리고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적대감과 해하려는 음모를 가지는 사람들을 지금 의식한 채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신다, 이렇게 7장이 시작됩니다. 왜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을까요? 내가 잡히면 죽을 거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유대로 갈 수가 없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이게 가장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명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명절, 초막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 하는 일을 형님 제자들도 좀 보게 하십시오. 네. 왜 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했을까? 동생들이 앞에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형님 따르던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다 떠나갔는데 가서 좀 유대로 가서 형님 하는 일을 좀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더 좀 알리면 좋겠습니다. 좀 예수님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응원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초막절인데 예수님 좀 빨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좀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대중한테 인기를 얻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기적을 베푸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몰려오게 하는 그런 괴임을 받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때 할 때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시간을 뜻하는 거죠. 아직 그때가 안 됐다. 아직 그때가 아니야. 그렇다면 왜 내 때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를 말한 이유는요.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 나를 아직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막 예수님 기적 보고 몰려와서 와 나도 좀 병 좀 나아보려고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한테 가서 좀 세상에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에게 지금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은 이 형제들을 미워할 수 없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개혁성경을 보면 미워하지 못하되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건 미워할 수 없다가 좀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세상은 이 형제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미워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돼. 너희는 아무 때나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잖아.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도 안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 때 그리고 너희 때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7절이에요.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부침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면 오히려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왜 사서 고생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굉장히 모순된 얘기 같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없지 않니?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그냥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 왜 이렇게 거절하시지? 이 말씀의 의도 안에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해석하면 이러한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다. 미움받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죄지어서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우연히 그냥 죄인이니까 당연히 달린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음을 택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를 아시나요?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내가 죽기 위해 왔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내가 스스로 내어놓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난 내 때를 기다린다. 우리가 그냥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냥 몇 시까지, 언제가 때다, 언제 드라마가 시작한다, 드라마가 월요일 화요일 날 한다,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 날 한다, 그런 기다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내가 우연히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의 구속적 발걸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던 형제들은 지금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형제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와, 우리 형이 막 5,000명 먹이고 그죠? 병자 고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해 본 적도 없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상상해 본 적도 없지만, 잠깐 생각만 해보아도 이 형제들의 심경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내놓고 자기들이 과시의 수단으로 삼을 것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형님, 여기 있지 마시고 초막절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몰려올 텐데 그때 좀 보여주시죠. 한 방으로 그냥 다. 이거 세상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생존의 원리가 되는,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내가 더 강함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내 능력치가 다른 직원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늘 증명해내야 내가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의 논리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논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승진이 안 돼도, 내가 오늘 저 사람보다 조금 능력을 좀 덜하게 평가받더라도 절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강사로 오셨던, 그 리폼 집회에 강사로 오셨던 스카이 제선이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예화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스티비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팀이 패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뒤에 이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매일 하루 종일 당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요. 이 일에서 교훈을 얻으라고요? 교훈은 무슨,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이 스티비 존슨이라는 미식축구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응해주시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덜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시도를 할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왜 그런 시도를 하게 될까요? 이 저자가 책에 그 심리학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예요. 아시는 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확증 편향.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가 임한 사건은 우리가 요란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와, 나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땐 우리가 열심히 나누고 순에서도 나누고 큐티 나눈 방에서도 나누고 잘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교회의 어두운 면을 막 얘기해요. 이웃에 있는 영희 엄마, 철수 엄마가 막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니려고 했었는데 교회는 어떻고 맨날 싸우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힘 자랑하고. 누군가 교회의 어두운 면을 막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해. 이런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니, 저만 해도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가 막 썩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그러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또? 자꾸 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얘기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도 막 목사이 아닌 척 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셨다가 지금 안 다니신다고요? 예. 근데 교회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약간 왜곡된 확증 편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내가 자신 있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땐 우리가 얘기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교회를 신학적으로 교회론, 교회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 그 자리에 가운데 있는 구원의 방주예요. 맞나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격과 감사로 서로 교제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택시기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교회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묶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의 논리 때문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된 믿음은 고난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평생 들어오신 말씀이에요. 몰라서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되고 묵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 아니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우리 현실과 상황과 문제 해결 정도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고통의 문제나 절망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그냥 컨트롤 되기를, 어떤 통제되어서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넘어섭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 어떤 그런 상황과 현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그냥 없어지는, 부인되어지는 것. I am nothing.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크리스천 얘기하면서 뒤에 IAN이 붙었잖아요.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I am nothing. 나는 없어지고 내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가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어깨 위에 여러분 엄청난 삶의 무게와 짐들이 놓여 있으십니까?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가야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은 없어지고 그걸 짊어매고 나아갈 때 내가 그걸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은 완성되어 간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간다. 나비처럼, 나비 집사님 계신 나비처럼.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어쩜 그렇게 자유롭고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잘 믿으세요? 잘 믿는 게 뭐죠? 우리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기도도, 기도 말씀 전할 때도 그랬죠. 기도 잘하는 게 뭡니까? 네. 그걸 짊어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지고 그걸 짊어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품 안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지. 딱 벌어져서 요게 좀 컨트롤이 돼야지. 요 정도의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좀 컨트롤이 돼야만 그게 진짜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냥 십자가가만 남아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매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는 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냥 가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이다.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가 중심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운동이 많이 각광받죠? 코어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플랭크라는 것도 있고, 스쿼드, 이런 것도 다 하체와 이 상체의 그 코어를, 중심을 잡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열심히 막 뛰거나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잘. 그렇죠? 근육이 막 불뚝불뚝 나와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마라톤처럼 지치지 않고 끝까지 뛰게 해주는 그런 지구력 운동도 아니지만, 이 코어 운동은요,
보이지 않는 이 안쪽 근육을, 이 허리 근육을, 또 이 복부의 중심 근육을, 이 다리의 안에 있는 이 허벅지 근육을, 대퇴부 근육을, 안에 있는 중요한 근육을 잘 잡아서 신체의 균형을 잡는데 꼭 필요한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싶으세요? 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뭐 더 큰 힘을 내려면 더 두꺼운 근육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코어, 여러분 신앙의 밸런스를 위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디 좋은 데 있다고 뭐 자꾸 어디 가서 자꾸 뭐 거기 그 목사님이 말씀 너무 좋다고 성경 공부하러 자꾸 밖에 가시고 막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OBC 하잖아요. 물론 나는 이번에 OBC 빌립보서 말고 구약 말씀 듣고 싶었는데 왜 교회에서는 빌립보서만 하냐. 언젠가 다 하겠죠. 그냥 그걸로 감사하게 받아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건강한 지체로 내가 이 안에서 주님 주시는 걸 받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큐티해서 내 코어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 코어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액세서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심장 속에 있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이 십자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누가 막 공격해요. 누가 헷갈리는 막 얘기해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막 헷갈리세요. 힘드세요.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남편 때문에 막 힘드세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막 힘드세요. 내 안에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뚜렷하게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근육이 되는 거죠.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나갔고 날마다 교회에서 안 해본 것 없이 교회 스펙으로는 제가 저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만큼 제가 스펙으로는 우리 뒤에 김찬호 목사님 또 목사님 아들로서 또 교회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화려한 교회 스펙이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스펙. 너 교회 해봤어?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어?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차세대 교사를 했고요. 네?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해봤고 뭐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비슷하게 부흥회 갈 때 운전해서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가서 돌아보면 진짜 제 안에 그 십자가의 코어 근육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행복해야 됐고 어떻게 해도 기뻐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기뻐야 돼요. 중학생 때부터 그것도. 물론 중학생 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내가 성인이 되고 20대, 30살 될 때까지도 아직 제 코어의 이 근육들은요 사실 단단하지 못했음을 제가 고백하게 돼요.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모태신앙이라서도 아니고요. 또 목사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성전문을 나서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도 내 이 코어 근육이 이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신랄하게 욕하는 택시기사분 만나면 아이고 내가 그런가? 그렇게 나약해지는, 움츠려드는. 그렇다고 택시기사분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데 내가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누가 뭐라 하면 아유, 그래 그냥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씩 부인되고,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가족과 이웃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외면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인기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데를 너가 다녀? 너 앞으로 나랑 그냥 가까이 지내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차세대 친구가 학교 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 다시 한 번만 교회 얘기하면 너 진짜 XX다? 너 다시는 우리랑 우리 친구들 멤버에 너 안 끼워줄 거야? 교회 얘기하지 마. 실제로 지금 초등학생들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친구가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우리 연약한 자녀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더 미움받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뭐 기독교란 말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교회 그러면 무슨 되게 비리 집단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세상은 미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은 미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미워할 수 있는, 미워함 받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한 번 듣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떤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세상적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운 축복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중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만, 늘 점검하면서 돌이켜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나누고 사용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조금 흐려져 있는 줄도 모르는 십자가 중심, 우리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냥 막연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내가 없어지면 십자가만 남는다. 이런 고백. 내가 이제 죽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몸을 벗고 떠날 때 진짜 내 안에 십자가가 남을 수 있는가?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때를 또 지금의 매 초,
매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늘 있을 것 같았던, 늘 한 번도 내가 의지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내 안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어디 가서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하고 온화하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짐을 믿고 내 눈이 밝아지고 그로 인해 내 기쁨이 영원하리라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약해져 있는 믿음의 근육들이 있다면 하나님 단단하게 십자가 붙들고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코어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